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21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천한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섬김을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심령이 괴로워 하시는 표현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 앞에서 가지셨던 그 비통함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외부에서의 많은 공격과 핍박도 힘드셨을 텐데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제자들 중에서 배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셨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믿으며 살 수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죄를 보지도 못하지만 본다고 해도 각자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통함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과 눈물과 탄식이 썩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8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단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도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하셨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은 그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았을 거고 제자로 세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저자가 나를 팔자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죄와 그리고 사단의 역사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 악이 관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일하심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저번에 말씀 묵상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그 어린 양에게 속한 교회가 승리할 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잠시 이 시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똑같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차별 대우는 안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팀을 구성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2명씩 짝지어 파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을 파송하는 것도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갈로 치고 가룟 유다는 제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룟 유다도 병을 고쳤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도 가룟 유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행하시는 일을 봤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향유를 어찌하여 그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게 가룟 유다의 본색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만을 쫓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으로 가득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가장 밝게 비춰지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둠에 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끝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22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날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집회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르침,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신비한 체험과 은사를 구하며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자체로만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의 표적, 기사를 행하시지만은 수많은 무리가 믿고 놀라기만 하지 실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부류는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단적 이내로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의 실제인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신앙생활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여 이제 예수님을
하려는 그런 일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심령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떡, 그 빵을 유다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마음의 상태는 결국 사단이 역사하여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이 먼저 앞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섭섭함이 드는 거고, 또한 그것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전체를 보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따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유다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정체는 과연 어떠한 부분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정체는 대적자를 의미하고 비방하는 자고 거짓과 고소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중에 타락하여 천상에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이 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전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만 드러내지 않고 거짓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무엇을 속입니까? 최초의 거짓말로 창세기 3장에 출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게 세상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찌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믿지 못하도록, 성경보다 세상 교훈에, 세상 철학에, 세상 지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보다 자신의 심령과 사상을 믿으며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선진국가의 교회를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핍박과 250년 동안의 로마 박해를 통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 선진국가의 21세기의 교회는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교회를, 건물을 대형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많이 모여서 복음의 진리의 관심보다 사람의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일보다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죄와 사단과 이 마귀의 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영적 세계를 부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이단들이 이러한 틈을 잘 타서 성경을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베리아의 김기동의 귀신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잖아요. 모든 일을 다 귀신과 마귀의 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고 질병에 걸린 것도 귀신의 역사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런 성경에 없는 가르침을 만들어내서 귀신론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사단과 이 귀신에 대해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계속 기도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런 결박 기도만을 계속 강요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사단과 영적인 존재는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죠. 분명히 속이는 자로 진리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단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속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요 대적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승리를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의료사역과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며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을 고 박미영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와 화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 장로님과 자녀들, 우리 유가족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